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지나고 나면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사실은 잘 안 나. 남은 참 좋은데 잘 안 나는데 있을 때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해븐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역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는 삶이 될까?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감사이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천구의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추수예요. 추수. 농사 짓는 시골에는 곡식단을 가득 갖다 놓고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의 추수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물을 주고 뚝을 만들고 열심히 가꿔주고 잘못된 풀들은 뽑아주고, 그런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사회에 적응하고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이게 우리 교회의 추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지금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 오늘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다 이루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 컸으니까, 어른이니까, 시집갈 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양이에요. 감사. 구원받은 이들의 노래예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이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구원받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올 수 있고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노래, 이게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날에 너희가 말하리라. 그날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완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그날에. 자, 볼펜 들고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죠? 거기도 그날에 있어요. 그죠? 10장 27절, 그 다음에 11장 10절.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11장 11절에도 그날에,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그날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4절 그날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실 때 그날에, 예언은 뭐예요? 먼 미래, 언젠가 일어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그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러면 구원이 안 일어났는데 왜 말하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네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천국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려요. 이미 여기서 천국이어야 거기 가도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천국 사람으로 살아야 거기 가도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언제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향하여 그날에 부르게 될 노래, 그날에 외치게 될 하나님의 찬양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해, 이게 아니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야,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야, 우리 교회가 너네들, 이게 아니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하리라. 고백이에요, 고백이. 그날에 너희가 말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 고백하여. 근데 그날 당장 가다 일어났더니 그날 돼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끊임없이 그 고백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말하리라. 주님은 항상 저만큼 은혜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따라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고 오늘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늘 매일매일 갈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일 시험 본다고 오늘 100점 맞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매일매일 참고 열심히 공부해야 그날 돼서 100점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거라는 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사람 수건만 갖다 얹어도 벌떡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내가 한 건 평생 믿음을 지킨 거야. 그날에 너희가 말하리라.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부터 늘 고백했던 그날.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없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비록 뭐 남들보다 대단한 것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에 3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감사를 부르고 구원을 얘기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동아고의 찬양팀 이름이 그루터기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예요. 밑둥이 잘렸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그래서 거기가 나무가 되는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이유와 환경들 속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인들이 그날에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만 노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뭐 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남은 자들이야. 남은 자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때에도 포로로 끌려간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사람은 누구? 끝까지 남는 사람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능력 많고 재주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기고 괜찮은 나무들은 다 잘려서 목재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쓸모없고 못생긴 나무가 결국엔 산을 지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나고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오늘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될 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상담가 정신과 분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비누가 되기도 하고 태워서 죽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올 때부터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용소를 나와서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떤 거에 달렸을까? 뭐냐면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완수해야 될 그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묻고 대답하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뭐 해요? 밥 먹이는 거예요. 왜요? 밥을 먹어야 그 다음에 힘이 나서 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안 돼 이러면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의지에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모습을 향해서 오늘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치료법이 뭐냐면 로고테라피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 당신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삶의 의지가 없어요? 왜 마음, 정신을 놓아요? 절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점점 더 정말로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우리 가족, 우리 가정, 내가 꿈꾸는 내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메워가는 것.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메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친구들. 부자가 되라고? 권력이 있으라고? 아니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사실은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속이잖아요. 내 형 에서의 팔입니다. 에서의 옷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따내요. 너는 많은 사람이 너에게 절할 거고 너는 부자가 될 거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거는 야곱이 받은 게 아니고 에서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진짜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떠날 때, 형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이삭이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많은 양과 재산을 다 에서인 형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다 줬어요. 자기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뭐냐면 자기와 아내들과 자식들, 결국 12명의 자식, 12지파를 이루는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억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대를 잇게 하는 축복, 자손의 축복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땅, 그 장소, 그 비전, 그 사명의 자리, 그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거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평생 사명을 가지고 일할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땅,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질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 사명의 자리와 믿음의 자녀들을 이어가는 것,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야곱은 결국 형이 되고 싶어서 형처럼 형 닮으려고 세상 노력했는데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야곱의 축복, 자손과 그가 거할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것, 그치, 내게 주신, 그날에 주실 것,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추수감사절의 이유와 노래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 남은 자는 뭐예요? 환경과 상황과 지금 어떠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의 땅,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은혜, 그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추수에 감사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꿈꾸며 그날에 주실 구원의 노래를 우리 다 같이 부르며 믿음으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미 이룬 것처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